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택한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셔서 지친 그러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이 한 곡의 그런 곡조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심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만 저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버지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번째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하게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사랑에 매여 이 시간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는 gat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친 영혼에 면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담하게 나아가게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악한 어두움이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오신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주임 삼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교만함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우리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하시는 더디하시는 하나님, 온갖 죄악과 타락한 모습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과 아픈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육체적인 통증과 아픔 영원히 담대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강하고 당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뒤우치는 눈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빨리 회복합시다. 저희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미도 광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혜진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1년여 동안이 지금 넘는 것 같은데 눈에 망막 이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술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신경이 지금 뭐 상한 그러한 상태라고까지 하고 또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집에서 몇 주간 이렇게 요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말씀 한마디로 낫게 했고,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도 하고 나아갔고, 우리 장혜정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도 만지셨고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 일정을 좀 넣는데, 오늘 제가 또 이제 대전에 갔다가 화요일날 와야 돼요. 총회 청년들입니다. 청소년이 아니고 대전 찜신대에서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말까지 제가 지금 총회 임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바쁜 척은 해요. 네, 다음 달 말이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각 교단,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련돼서, 기독교 장래에 관련돼서 세미나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연구합니다. 근데 이번 총회에서 저희들 소속 교단 목사님들 200명을 만 선착순으로 해서 대전에서 다음 달 20일, 21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제가 가서 주 강사로 이렇게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저희들 지금 총회 사이트나 지금 각종 매체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관심들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제가 알기에는 목표한 인원들이 지금 넘어가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200명으로 이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장래, 특히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실 것이죠.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다 됐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봉헌할 때 정영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위에 지친 육신과 메마른 심령을 향해 언제나 말씀의 생수로 위로하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한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이렇게 예배 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오직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가감없는 그런 말씀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나타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늘 가슴속에 그 말씀을 담아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로 말씀 가운데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오늘 주일날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한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 간절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실로 오시면서 정말 반갑게 저 또한 맞이했고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내려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 뵌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아는 동료 집사님이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분이 한테 예언 기도 좀 받으러 가자. 몇 번 얘기하길래 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남은 생애 가운데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은 그런갑다 하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큰 혼란이 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한번 좀 상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분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했다는 그 사람은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언 기도를 빙자한 그 사람의 조작된 영적 권위라는 것을 집사님도 알게 됐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들고 묵상을 하려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그 묵상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그의 말씀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만약에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공동체의 질서에 반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왕기상, 저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 등장하죠. 그 다음에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던 왕국 초기, 그러니까 BC 931년경에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10지파에 대한 사람들이 엄청난 요청을 해요. 근데도 그걸 싹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던 대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권을 잡게 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요. 저희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근데도 웃기는 친구야. 자신이 지금 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그곳에다가 경배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사장 직분도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정해 줬거든요. 이때 이런 절기니까 이때 이렇게 지켜라.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요, 절기를. 그러다 보니까 더욱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첫 구절에 보라 이렇게 나갑니다.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베델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려고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너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에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라 하는 왕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요시아 왕이 네 다음에 나타날 건데 그래 되면 그가 모든 것을 폐역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모두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 순간에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단이 갈라져 버려요. 지금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놓여져 있던 재를 담아놨는데 거기 밑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걸 갖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쫙 내면서 저 사람 저거 잡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라 하는 그 순간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선 손이 말랐더라 그러는데 말랐다는 게 뭐냐 그러면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야. 오그라들질 못하는 거야. 이러고만 있는 거야. 이러고만 저 사람을 잡아라. 딱 이러고 멈춰버린 거야. 이게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게 지금 놀래고 자기 손이 더군다나 굳어버리고 마비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이것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게 해다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 예물을 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금은 패문을 해가지고 예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 9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또 늙은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가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며 베델로 안 돌아갔어요. 자기가 왔던 길로 안 돌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이후에 등장한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에 살고 있다는 한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뜬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그가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신의 죄악된 길로 돌아간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미혹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함이었더라.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 말은 속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임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떤 악한 의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었다거나 혹은 무서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예언, 저주의 그 예언, 이러한 것들을 무효화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예언하신다는 여자 선교사의 입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 교회를 떠나 나한테 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신성 모독이고 거짓 계시를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늙은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였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앞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왕상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한테 소금을 받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지금 떡도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았는데 돌아왔어요. 그래 놓고 앉혀놓고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실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낙타를 타고 돌아갑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자는 그를 찢어가지고 죽이기만 했지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에요. 옆에는 나귀도 있었어요. 나귀도. 찢어진 사람 옆에는 나귀도 있었는데 그 나귀도 건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내려진 징계였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뿐인 그것을, 자신의 생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말씀을 받았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집사님에 대해서, 아니 권사님에 대해서, 아니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여주셨어.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 무당 같은 말들, 이거를 많이들 듣게 됩니다. 마치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 음성, 환상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말입니다.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늙은 선지자가 한 것과 똑같은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로 끝납니까?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가정이 망가지고
자산을 탕진하고 영육은 피폐해지고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의미를 벗어나서 이 성경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뜻이냐 이것이 감동의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히 이 늙은 선지자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 선교사 나가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멀리 간다 그런 단어를 어떻게 보고는 선교지를 정해요.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벗어나서 여러분 특정한 단어,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실들은 결국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행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세요. 첫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것도 아닌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라고 속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거든, 그로 인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 하는 말들이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늙은 선지자와 같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은 죄를 짓게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압니까? 율법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했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 발언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은요 거짓 교사들 선지자 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구약 시대 같았으면 돌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만약에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0.00001%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말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좀 전에 읽었어요. 야야 뭔 소리요? 나도 선지자요. 나도 예언자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거든. 왜? 나도 선지자거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너 되돌아가지 마라,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짓된 말은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짓는 신성모독의 죄는 그래 네가 했으니까 네가 감당해. 그런데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렇게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예요. 또한 그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요번 지난주 수요일날 여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자녀 사역할 때도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여자 집사님 실족하고 지금도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권사됐죠. 그분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잘 알도 못하면서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아이 있잖아, 걔 대학 금년에 보내면 안 돼. 하나님이 금년에 보내지 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그때만 해도 여렸단 말이에요. 새파란 새싹 같았었거든요. 그 말을 철떡하지 믿었어요. 결국 뭡니까? 실족시키고 말았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죄의 결과는 여러분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죄라는 것이 그 결실을 맺지 않았던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밧세바라는 여자 유부녀요 데려다가 동침하고 심지어 전쟁터 나가 있는 그의 남편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예 좋아요 그 일을 갖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용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 안에서는 환란을 계속적으로 끊이지는 않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온 그 나라의 국가의 그 환란을 죄의 결과로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사람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계시를 쫓았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감동, 계시, 음성, 예,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가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가 집회를 하면서 실시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실시간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선포까지 해요. 순간적으로 저건 하나님을 비욕하는 행위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화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대화한 목소리를 지금 선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한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로 말씀을 새롭게 조명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더 이상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새로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의 말씀을 준다?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렇다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계시나 감동도 반드시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 내 주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당신한테 당신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저 사람의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나를 미혹하기 위한 거짓인가? 이걸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책임, 그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서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죄를 피하고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길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 얼마나 분별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 분명히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질 못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거짓된 계시와 미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날마다 적응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 뜻을 이루는 그러한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생명의 기름을 믿사오니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과 분별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